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랬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 받아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모든 축복이 끊어진, 그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은혜의 통로, 그 기업 물을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서론인데,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느냐?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아무나 능력 있고 실력이면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물을게 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친족이어야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이 가문의 친족.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룻에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죠? 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엘리멜렉 이 가문은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드니까 그 땅을 다 팔아버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이 개념 속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을 팔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을 팔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간 거죠.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대신 사다 줄 뭐가 필요하죠?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그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사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불행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는데, 그 운명 가운데 찾아오신 나의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이 많은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믿어지고 그 사실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저는 저희 노회장님이 이번에 노회를 하면서 제가 일처리 하면서 총회에 이번 저희 노회를 통해서 교회가 3개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 설립 서류를 노회 총회 사무국에 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정리하고 총회에 메일로 보냈습니다. 노회장님이 왜 그렇게 빨리 했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했냐고 물어봐요. 총회 사무국에 전화했냐고. 그래서 무슨 메일 보냈으면 끝이지 무슨 또 전화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넘어 들어오는 거야.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무슨 메일 보냈으면 끝이지. 사무국이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들인데 메일. 그래서 안 했어요, 전화를. 다음 날 있잖아요. 생각나는 거 있죠. 교회 와서 출근해서 제가 교회 오는 시간이 8시인데, 아침 8시인데 8시부터 준비하면서 전화할까 생각하다가 그 시간이 9시더라고요. 9시면 좀 이르다. 10시에 총회 사무국에 전화했어요. 받으면 좋은데 안 받은 거예요. 아이씨, 괜히 전화했네. 그래가 며칠 좀 흘렸어요. 금요일까지 왔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다민족 전도학회 참여하면서 내려오면서 전화했어요. 남소일로의 서기 목사입니다. 저희 이번에 교회에 4개 교회 설립 청원이 있어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자, 다 하고 하니까 마음이요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내 생각 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면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체질된 것, 경험, 가지고 있는 것, 이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요. 혹여나 우리들 마음에도, 삶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은 거지만, 그 말이 옳고 맞지만, 그걸 따라가기는 좀 내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보아스는 내 인생의 모든 기준, 가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요,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 보아스가 왜 쉬지 않았을까요? 룻기서 오늘 3장 17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는 이 룻의 또 나오미의 모든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나오미와 이 룻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먹을 양식도 없고 땅도 없는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과 현실을 본 이 보아스는요, 이 룻에 대한 그 마음,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돌보기 위한 그 마음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보아스가 내 입장에서 룻을 본 게 아니고 나오미와 룻의 그 빈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처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주어 룻을 암시시켰죠. 보리를 몇 대 펐죠? 읽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6대 푼 거예요. 곡식을 많이 줘가지고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 롯의 마음을 안심시켜 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는 필요한 거 없어, 난 그거 필요하지 않아, 그게 맞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정말로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빈손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어있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죠. 빈손으로 나와야 그 비어있는 그 빈손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텅 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돼요. 오늘 또 내가 비어있는 텅 빈 상태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빈손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려야 됩니까? 나의 빈손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빈손을 채워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어 있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응답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리 6대, 보리 6대. 어떻게 채웠습니까? 보리 6대로 채웠어요. 그게 육신적인 의미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 6대였을까요? 7대면 안 됩니까? 제가 성경을 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라고 한다면 보리 7대를 줬을 것 같아요. 7은 완소수를 의미하니까. 근데 오늘 6대입니다. 6은 미완수죠. 완전수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내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하나, 7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6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결론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리 6대, 보아스만 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그 일에 24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보리 6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듣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일에 24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 저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한 주간의 답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했죠? 내 딸아 그랬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 하라고요? 앉아있으라. 이 사건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너는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내 딸아 앉아있으라. 오늘 이 말씀 이 한 절이요, 어떤 성도에게는 답이 되겠죠. 내 딸아, 내 딸아, 너는 앉아있어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성취하시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라. 불신앙하지 말고 300% 하나님 바라보고 300%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방법을 멈추고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더라고요. 믿고 기다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고 기다리세요. 우리 뒷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믿고 기다리십시다. 그러니까 앉아있으라고 분명히, 너 앉아있어. 네 생각 자꾸 돌리지 마라. 네 방법 자꾸 쓰지 마. 앉아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성취하시기까지 반드시 쉬지 않으실 거야.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기다릴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 뭐가 돼야 됩니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오미와 루세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오미와 루세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의, 저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뭘 느껴야 됩니까? 뭘 체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내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 모든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빈손을 아시는 주님이신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지금 내 인생이 빈손입니다. 그 빈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빈손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빈손을 채우시는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그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국률하심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 먼저 돼야 되겠죠. 룻기서 2장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한 주간을 인도받는, 그래서 나의 빈손이 채워지는,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디 주무시고 졸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빈손을 채우시고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빈손을 채우시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빈손을 채우시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보아스의 그 쉬지 않는 그 열심을 통해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빈손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시편 우리 121편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럼 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그늘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우편에 서 계신 주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성도의 미션, 룻의 미션인 거죠. 어떤 미션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던 성경 구절인데 룻기서 3장 우리 3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가장 내 마음속에 딱 각인되는 구절이 룻기서 3장 3절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3.3이니까요. 룻기서 3장 3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상태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절대로 복음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할 수 없다, 영적인 병이 든 거죠. 복음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도 보이지만 그것이 먼저 보이면 안 되겠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보여야 돼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먼저 보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먼저 보여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 현실,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삶일지라도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뭘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먼저 보면 안 됩니다.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옆에 서 계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셔야 돼요. 나의 빈손을 채우시는 주님, 나의 빈손을 채워가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모든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들, 원수 같은 인간들을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다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꿔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 영적인 것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뭘 받아야 됩니까?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의복을 받고 입으라. 영적 상태에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션이 뭡니까? 이 보아스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 없겠죠. 불신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1순위입니다. 오히려 영순위가 돼야 되겠죠. 바꿀 수 없는, 순위를 매길 수 없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순위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볼이 타작하는 그 마당에 보아스가 올 거니까 보아스가 누울 때 살짝 가서 그 옆에 누워라. 미션이지만 열심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창피한 일이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창피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게 다른 게 안 보여요. 세상적인 건, 육신적인 거 안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갖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미션이 바로 룻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던진 말이죠.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베푼 이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 간에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뭐가 넘쳐나야 됩니까?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보아스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한 여인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싹트고 시기 질투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참 그게 어려운 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사실은 용기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그 손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용서를 구하는 그 손길을 외면하고 우리가 버린다면 안 되겠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아스가 나오미를, 이 룻을 향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서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미션이 뭐냐? 오늘 18절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미션 수행을 다 했으면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주셨죠. 복음 안에 다 이루신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언약 잡고 믿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영적인 축복받기 위해 목말라 간절히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오로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